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3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이 말은 개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돌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개는 도망을 가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기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주의 영성가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지하식당 가서 봉사할 때 기도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헌금할 수 있고 기도 없이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는 마귀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입니다. 혹시 낙타무릎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열풍이 있었던 낙타무릎이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인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낙타무릎이라는 책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낙타무릎 되신 분들 전부 다 뭐 콘드레이션 묻고 관절이 막 튼튼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한국을 막 휩쓸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기도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자기 형인 예수가 어젯밤에도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 일찍 또 나가서 기도하는 그 형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저 뭐하노 저 새벽마다 일찍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막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가 뭐 병을 고친다 하더라 뭐 카더라 소문만 들려오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야고보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형님 예수를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순교를 당했던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하냐? 고통당하냐? 그러면 기도해라. 즐겁냐? 그러면 찬송해라.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상당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눈 뜨면 옆에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갔다. 눈 뜨면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누구 잡혀갔다. 눈 뜨면 오늘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펄펄 끓는 기름물에 누구 김씨 아이씨, 김 집사님, 장 집사님, 박 장로님, 백 장로님 오늘 펄펄 끓는 그 기름물에 오늘 누구 죽는다 하더라. 오늘 막 굶주린 사자들 막 풀어가지고 오늘 누구 막 잡아 죽인다 하더라. 매일매일 그 소식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들렸어요.
매일매일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고 매일매일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고 그런 무섭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런 고난, 이런 무서운 상황, 이런 아픔 물러가게 해달라, 이런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내가 벗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고보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이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내 몸에 심한 질병 걸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맨날 자연드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좋은 거만 먹고 해보십시오. 어차피 유전병이에요. 어차피 유전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굴레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그 고통을 지나갈 때에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기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축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암병에 걸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지날 때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차디찬 그 바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칠흑 같은 그 감옥 속에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큰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그 고통과 그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 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절에서 제가 그 1부 때 제가 불러봤는데 너무 좀 목이 좀 제가 원래 노래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상문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자,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 무반주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맞아요.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초대교회 성도일 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그 수많은 환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늘 찬양했던 우리 샤론 찬양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찬양과 그 차디찬 그 옛날에 그 마룻바닥 기억나시죠? 그 차디찬 바닥에서 방사가 하나 없이 그 무릎 꿇고 아들 들쳐매고 와가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궁뎅이 폭신폭신한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달산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화요일에는 실버 리더 교육받고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에는 또 실버 주중학교 나오시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기도회 나오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양육과 또 훈련 받으시고, 토요일은 또 교사 기도에 참석하시고 새소식반 하시고 예배자학교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나무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느낌이 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말라 자꾸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책을 끝나는 이 5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말라라는 말 대신에 하라라는 말로 바뀌어요. 보다 적극적인 명령인 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죄를 고백하라,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라, 가서 그들을 권면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이 5장을 끝내면서 야고보가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딱 두 가지. 이것만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딱 두 개. 요 두 개 실패해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딱 두 개. 한 글자 두 개. 뭘까요? 돈, 말. 돈과 말이에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쓰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돈과 말. 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써라.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써라. 그 두 개만 잘 지키면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한 시험에 든 자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일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 야고보가요,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꿉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이방으로부터 받은 고난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받았던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핍박과 고난받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이소.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웃집 아줌마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들 회사의 사람이 김대리 교회 다녔나? 일할 깁니다. 왜요? 숨기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드러내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드러내서 다 식사하는데 구내식당 가가 기도하고 먹는 그런 어리석고 병신 같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싶으니까.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설렁설렁 믿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고난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죠. 제가 이번 주에 소망이가 학교에서 여기 우방랜드 아니고 이월드 놀러 간다 해가지고 아침에 태워줬어요. 근데 저녁에 또 전화가 태워달래.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태워줬어요. 태워서 제가 친구한테 니 교회 다니나니까 옛날에 다녔어요. 지금은 안 가요. 가길래 제가 그러면 친구가 교회 온다고 하면 소망이가 아빠! 왜?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 딸이 그래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 제가 소망 이야기한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또 싸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바탕 웃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복음 전하셨나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한 것 때문에 치우소 마. 예수는 뭐 예수가 돈도 없는데 막 그런 싫은 소리 들으셨어요? 한 번도 안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고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상 속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자, 한번 답해 보이소.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이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녀들 있을까요? 없죠. 이것도 비밀인데 사랑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경찰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사랑이가 지금 저기 어디 있대. 가니까 친구랑 장난치다가 뭘 잘못했나 봐.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실컷 잘 놀다가 쥐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에 신고해요. 제가 구출해가 왔어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삶이 없고 문제 없는 자식 없어요. 다만 어떤 문제로 고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 가보세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세상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면 내가 떠나면 해결돼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서 비산동 교회가 뭐 있어? 그거는 문제 없나? 결국 돌고 돌아 살아가는 달산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한 명, 두 명씩 돌아오는 거 보면 결국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교회만 있을 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내가 떠나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자녀면 쫓아내면 됩니까? 그 경찰에 그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시계 한번 사랑이 몰았겠더만 이게 집에를 안 들어오네요. 9시 반이 다 됐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오신 줄 신발 신고 야 찾으러 가자 빨리. 서부초등학교 있지 싶다 하면서 막 걱정하고 환장해서 미칠 일이지 뭐 쫓아내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기도의 초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죠. 그저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 말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분을 내어서 소리쳐서 그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어 맞닥뜨려 해명하려고 막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아니면 내가 막 급해가지고 전화기 키패드 눌러가지고 막 성급히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중에 몸서리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통의 순간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 몸서리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고통 중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는요, 기도할 때 특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영혼의 병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가 다 달라도,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함께 먹고 예수의 몸을 함께 먹으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를 품고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직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데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금요기도회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해요? 병들면 누구를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하죠? 성경에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요? 성경은요, 목사가 아니라 누구요?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양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되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당에 와서 돈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 말 필요 없어요. 당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가 끝날 때 매월 환우들 리스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당회를 끝냅니다. 그게 당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신방에서 우리 교적부에 써놓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교적부를 보고 또 전화 신방하고 우리 댓글에 그 밑에 또 대댓글을 다십니다. 전화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교회 와서 장로 배지 달고 고개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어요. 목사인 저를 강도 장로라고 부릅니다. 강도 장로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는 성도들을 목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품어준다라는 뜻이 치리 장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치리 장로세요. 어떤 장로님이요?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로님들이 우리 달산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신이 났을 거라요. 주일날 막 줄 서시오 하면서 막 기도해주면 낫고 막 쩔쩔쩔거리다가 막 뛰가고 막 이러면 뭐 다 낫지. 뭐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는 분들 장로님 나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가 찬양하면 다 막 교회 미어 터질 깁니다. 박정일 목사한테 그런 뭐 치유의 은사 있다, CTS, CBS 뭐 난리 날 깁니다.
이거 올라가면 표받아가 와야 되고 못 들어옵니다. 그럼 당장 교회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 제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동일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인터넷 뉴스 이렇게 유튜브 보면 송기철 장로 치유 집회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요. 또 이상한 무슨 기도원에서 랄랄라타타가 아도겐하고 이런 데 있어요. 넘어뜨리고 이런 데 그거 가면요 아줌마들이 할매들이 줄을 서가 있어. 들어갈 때부터 아픈 다리 내밀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럼 쩔뚝쩔뚝 거리다가 갑자기 걸어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제게 있다면 이 교회도 미어 터지겠죠. 그러나 안타깝게 제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뒤에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이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환우를 위해 기도한다고 제가 앞에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붙였던 말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아멘이죠. 지죠? 진짜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달산교회의 주인이다. 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믿음으로 낫기를 기도해라. 이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담임 목사랍시고 교회를 사랑한답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답시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참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 낫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렬하세요. 그래서 환우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죠. 나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랍시고 내가 뭘 하려고, 병을 낫게 하려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려고, 고통 중에도 회복되게 하려고 믿음 없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 생각했는데 믿음 없는 기도였어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치유 기도할 때는 이 말 쏙 빼버렸어요.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이 달산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옛날 교회에 진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알 텐데 병 들었을 때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매도 병원을 안 가. 약 먹으면 나을 걸 수술을 할 때 가요. 그것도 가요 또. 의료보험증보다 먼저 성령 찾아 펴들면 낫는다 그래요. 보험증 들고 교회를 가야 낫지요. 기왕 병원에 쓸 돈 그 목돈 가져와서 헌금하면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요. 아파 죽겠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열심히 부르짖으면 낫는다고. 골병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 보십시오. 성경이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돼요, 성경에. 근데 성경 기자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왜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실 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어두운 그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 봄과 같이 따뜻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는 반면에 여름처럼 무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도 오고, 그럴 때면 또 가을처럼 선선하게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가을과 같은 삶이 찾아오기도 하고, 좀 즐기려고 하는데 어느덧 꽁꽁 얼어붙는 겨울과 같은 인생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 같은 그러한 삶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봄과 가을과 같은 삶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는 성도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우리 오늘 찬양팀이 불렀잖아요.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적혀 있어요. 호레이쇼 스페포드.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난 부유한 변호사였어요. 돈이 워낙 많아서 무디 재단의 재정 후원자로 활동하면서 지역교회 집사로 참 많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였어요. 이가 이 시카고의 미시간에 별장을 크게 짓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 때 1871년에 실제로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아들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이제 남은 거는 아내와 4명의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고 가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아내와 4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늦게 출발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 보내요. 근데 이 가족들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영국 범선과 충돌을 하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인 이 스페포드의 아내는 구조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4딸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게 돼요. 아내에게서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 그 당시에는 편지나 카톡이 없으니까 전보를 이 스페포드가 받아볼 때 얼마나 슬픔, 얼마나 깊은 절망, 얼마나 좌절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때 이 대서양을 건너며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 스페포드가 그 배 위에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그는 기도하며 주신 그 말씀을 시로 표현을 한 그것이 찬송이 되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라는 가사를 쓰게 되었고 여기에 곡을 붙여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이세요? 큰 문제를 당하고 있거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좌절과 원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 신자는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도 고통의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식이 이해해 줄 수 없고 부모가 보상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줘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고전 영화인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유튜브 보시면 나오시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고전 영화 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몰아넣고 굶주린 수십 마리의 사자를 풀어버려요. 모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하는 것들을 조롱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손가락질하며 죽여라 죽여라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남녀노소 갓난 아기까지 엄마가 젖을 물리며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 사자에게 사지가 찢기고 피가 땅에 쏟아져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부둥켜 안은 이 안음을 멈추지 않고 끊지를 않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찬양하며 끝까지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도의 찬양이 조롱하기 위해 모인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인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네로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고, 여전히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용기를 주었던 것이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이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즐겁죠? 즐겁죠? 싸우러 왔어요. 저 얼마나 즐거워요. 교회 오면 좀 웃으세요. 제발 좀. 더 이상 여기서 안 웃기도 되도록. 얼마나 즐거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저는 교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집도 교회 안에 줬나 봐. 너무 즐거워. 밭을 볼 때마다, 커가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내가 물 안 주니까 너무 좋고, 백빈태 집사님 맨날 그 걸음 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이 밭에 꽃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해가 자기 돈 내가 심어주니까 너무 좋고, 식당에 가면 그 뜨거운데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성도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즐거울 때도 찬양하지만 찬양하면요 즐거워져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으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참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니면 큰 상처나 시험에 든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도 제가 여러 만나봤어요. 제가 그들을 신방할 때 한결같이 하는 권면이 하나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 조용하게 있지 마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두 종류거든. 하나는 집이 적막감에 쌓여서 조용해요. 그래서 무서워. 또 하나는 집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복잡해요. 그래서 무서워.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CBS나 극동방송 휴대폰에 깔아가 24시간 찬양 나오니까 그 방송 틀어놓으시고 그냥 틀어만 놓으시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회복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처음에는 신경질 나고 듣기 싫고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짜증나서 말 자체 나오는 거 싫어요. 예수라는 말도 싫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따라 부르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 자연적으로 회복돼요.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잠잠한 가운데 영적 침체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찬양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적 침체가 떠나가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닫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바쁨의 시간을 보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랬으면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굴에 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달라요. 안 그런 사람들 와가 보자, 마 보이소. 얼마든지 보이소. 보여드릴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보여드릴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우리 영혼에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너희 중에 라고 말해요. 이 너희 중에라는 말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지역의 사람 중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달산교회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암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 어려움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관계의 끊어짐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즐거우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을 낫게 할 것이고,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평생에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과 밖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와 찬양으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내 삶에 건강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낫게 할 것이고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즐겁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달산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치유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남은 내 평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바쁜 시간 속에, 아픈 시간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즐겁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남은 내 평생에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3장 이 찬양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밤 같을지 큰 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밤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큰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나는 평안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평안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통 중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즐거울 때 찬양하기로 결단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